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실천의 대상이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 이웃이 누구인지, 원수는 누구인지 그들의 가치관에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했고 누구를 또한 원수로 생각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으로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데 왜 당신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11장에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왜 그들과 당신은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 누가 나의 원수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율법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바로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동포를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말씀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는 해석하고 있지만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는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원수를 갚지 않는 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했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들이 연구하고 알았던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지킬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전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정신이며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이미도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다면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관주를 보게 되면 신명기 23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23장에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구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원수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주시며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바로잡아 주셨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한 그 율법교사 한 청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다. 너희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인조차 우리에게는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본래 레위기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던 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 모든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45절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모습이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48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 나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그런데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러한 실천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자리까지 성장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앞에서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제는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미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마음을 나눌 때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하여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삶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